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 사원을 모집하는데 공고가 났습니다. 응모자들이 아침 9시까지 오라고 해서 9시에 대기실에 가서 쭉 앉아 있었습니다. 9시부터 오라 그러는데 자꾸 지금 잠깐 우리가 회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12시가 돼도 대답이 없고 1시가 돼서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또 들어가고 3시가 돼서도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3시가 넘은데도 그러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왔던 많은 응모자들이 이런 회사가 다 있냐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서 막 다 돌아갔습니다. 4시가 되자 직원이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몇 분 남으셨습니까? 몇 분이 남았더니 여러분은 이 면접하지 않고 모두 다 정회원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회사는 면접이 얼마나 아무 말 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일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지는지 몰라요. 본문은 당시에 선택되어 믿음으로 산다는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념과 희망의 인생관을 분명하게 가지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불의한 세상 중에서 과부처럼 때로는 애롭고 때로는 고달픈 존재이지만 결코 절망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정황 중에 절망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한 삶의 승리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2절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오만한 이 재판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엔 헤롯이 통치하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통치되어진 그는 공연히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았어요. 불의한 재판관들, 비양심적인 그 재판관들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은 사기꾼이다, 재판관들을 향해서 사기꾼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부의 청혼은 들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데 비양심적인 그런 재판관들에게 끈질긴 과부의 청혼 때문에 그녀의 소원을 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중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물며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이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의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재판관들과
이 검사들이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편의 사람이 검찰 권력을 잡았느냐 또 달라지더라고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사람들 다시 꾸며가지고 세우면 자기 말만 듣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 개혁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막 이 재판하고 판단할 때는 얼굴 막 다 드러내놓고 막 찍어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인권을 무시해버리더니 자기의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포토라인도 없애버리고 몰래 데리고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공평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똑같은 죄인이 끌려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몰래 살짝 들어갔다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공정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공정하려면 죄인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맞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똑같이 대해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사람에게는 쉽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대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똑같이 대하시지 그렇게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권력이 세워지면 또 다른 불공정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지라도 믿는 자들은 올바른 공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해. 내 사람에게는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해도 되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아주 패게치는 내팽개치는 그런 삶은 불공정한 사회예요. 공정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공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모든 죄인을 대할 때 다 공정하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공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들 속에 공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회가 조금씩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낙심하거나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서 손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손해볼 때가 많은지,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 희망을 가졌는데, 사람에게다 희망을 걸면 반드시 성경은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다 기대를 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기대고 기대를 가지면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에게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과감하게 처분해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은 이 영원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여요. 아,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속는구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또 속아요. 말을 많이 하고 막 논리적으로 한 사람 있죠. 나중에 그 논리가 꼬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지키지 못할 빈 공약들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것이 미칠 영향이 어디 있는지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순간에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 희망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가슴 아픈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믿어가고 올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목회자의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몇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온전히 거듭나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소중한 건 빼놓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는 빼놓고 내가 신뢰합니다.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믿음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환락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다 하고 싶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1.1획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신앙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하다가 천국 가지요. 꿈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적당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축복받는 것 끝까지 참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은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세상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모순되는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 때문에 낭망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과부나 고아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대명사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관원들은 이사야 1장 23절에 보니까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재판관들에게 힘 있는 자들이 뇌물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분을 줄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늘 소외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부들은 늘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도 세상 죄악 중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주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의심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될 겁니다. 언제 낙심하게 된다고요? 신뢰의 대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 사죄의 은총과 삶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생의 보장을 기대하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처를 입거나 상실되었을 때 성도들의 삶에서 기초가 무너지듯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에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과 싸워서 의롭고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되는데, 신앙은 거룩한 그래서 투쟁이다. 신앙이란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싸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섭고 끈질긴 적은 것은 바로, 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 우리가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용이 왔어요. 그럴 때 이것을 이기는 것은 누가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하지 못한 이 자기의 문제임.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타의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훨씬 많다고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처럼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절망은 오직 영적인 눈이 뜬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되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과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취약성이었어요. 그 문제는 생존권과 더불어 윤리적인 영역에까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이 과부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자 몸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처럼 난도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게 환경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관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둬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직장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자녀답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총리도 기독교 신자거든요. 황교안 이 야당 대표도 신자잖아요. 그건 전도사예요. 지금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입 다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회들은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낭망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땅의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상황들을 맞을 때 신앙은 포기하지 말라. 3절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좀 도와주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아버지께 의뢰하면 결과 그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법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어떤 목사가 어땠고 어떤 장로가 어땠고 아무개 장로가 교회에 실망했다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낙심하게 돼요. 어떤 이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밖에서 보는 것, 밖에서 볼 때는 권사나 장로나 집사는 목사는 그냥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골목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는 거 보면서 믿음을 이제 가졌던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사람들이 병원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왜 가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착각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실은 많은 직분은 있지만 직분에 미달한 그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장로는 어떤 분인가? 장로는 날 잘 도와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내가 말하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인가?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상처가 커지고 결국은 신앙에서 문제가 생겨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쉬운 유혹에도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에 왜 유혹에 빠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무 바쁘다가 기도 안 하니까, 너무 바쁘다는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져서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당신의 지도자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안 해놓고 우리 목사님 못됐어,
여러분, 목사도 영적인 전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나가고 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또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뭐 해야 돼?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이 할렐루야. 같은 세대를 살잖아요. 저도 이 세대를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살잖아요.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면 우리 목사님 못됐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기도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기도 안 해준 사람도 문제고, 저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직분자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는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기도도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고 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죄 때문에 눌려 사는 자들을 건져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는 실은 수많은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그 죄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언제까지 해결해 가느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통해서 자라가면, 믿음이 자라면 죄 짓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살면 살수록 죄 짓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삶을 살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교회는 바로 죄인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기는 죄가 많아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못된 사람이 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힘들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이 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아도 다 그냥 물질적으로 삶으로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기복주의가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약속하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게으리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태하게 빠져 있으면 바로 가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건 공평하지 않게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냥 막 퍼주고, 안 믿는 자 니는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수고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깨닫게 돼?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꼭 이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면 목사님 확실히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가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고난과 역경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를 기복주의 설교를 하니까 매수 믿기만 하면 저쪽의 동네는 믿기만 하면 막 복을 받는다고 막 해대잖아요. 그런데 믿어도 5년 10년 믿어도 늘 힘들어.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굉장히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3대째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저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기복주의로 따지면 저는 그냥 가만히 매일 놀아도 그냥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줘야 맞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한때 있었거든요. 하나님, 3대째나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내 부모가 심는 것이 별로 없었다. 네가 부지런히 심어라. 내가 거두기 할게. 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내가 불평할 일이 없더라고요. 불평할 일. 자, 다 부모들이 수고해서 많이 심어 놓으면 자식이 조금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심어야 돼. 아멘 안 하시네. 안 심고 싶은가 봐.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자기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복만 받기 원하면 이게 얼마나 기복주의에 빠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스스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할 수 없어서 쓰러져서 좌절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마음에다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도움을 받았고 누구에게인가 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건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께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으래.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그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 안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사람끼리도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더 신실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건 기본이고 누구에게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잃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고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아이고 귀한 일 했으면 벌써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남을 돕는 일은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도움받았던 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는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막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그거 보면서 불편하지 말며,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선악간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무술린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가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은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켜 놓고 그들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벌려놓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인가요? 일본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일본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한 그들에게 뭐가요?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전쟁을 한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떨어진다고요? 웃는 사람은 아는 것 같고 안 웃는 사람은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못 자기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되면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는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살아도 또 낙심할 일이 자꾸 생겨요. 또 낙심할 일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살아도 자꾸 또 낙심할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천국에 지상에 보낸 소포가 돌아오는 소포가 많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천국에서 축복의 소포를 보냈는데 다시 이 지상에서 못 받아가지고 반송되어 오는 소포가 많대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딱 되니까 그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 날 끝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도착한 거예요. 소포가. 아무리 찾아도 이 축복의 소포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반송돼 가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계획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축복이 올 때까지 해버리면 돼요. 못 받아요? 주무셔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주는 것이, 내가 정해놓고 이날까지입니다, 이날까지 안 오면 나 갑니다, 그럼 가라 그러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날까지 땡깡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날까지입니다, 이날까지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 앞에 막 억압을,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청와대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 하면서 내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약속을 받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한 보통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 여러 가지 이 압제에서도 해방을 주고 연약함에서부터 우리 인도하시는 대적의 수많은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비나 밤이나 낮이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 3장 3절 5절,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몸만 기억하냐? 복만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복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라는 말은 기억하지 않고 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복 주신다고? 어떻게 살면 복 준다 그랬지 그냥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는 다 빼버려. 내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줘야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줘야지.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을 자기 필요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객관적인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삶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논리를 빼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요. 하나님은 보게 하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그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시련과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종에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종을 통해서 말해요. 대통령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밑에 아랫사람들에게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그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그 아무데나 그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까벌리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실은 하나님이 알게 한 건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일어서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데 알게 되죠. 저분이 저래서 저런 믿음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자꾸 생기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지도자를 찾아야 돼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방탕한 아들이 막,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기도 그만하자 그럴까. 이 모니카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감독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 감독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다 잘 낳는데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져요. 그래 몸부림은 축복이다 저주다? 좀 대답을 해봐요. 자, 고난과 몸부림은 축복이다 저주다? 할렐루야. 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은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몸부림일까요 아닐까요? 몸부림이 아니에요. 몸부림이 아니라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역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하는 기도는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할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낙심할 리가 없어요. 낙심이 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해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결코 낙심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요 낙심한 건 좋은 일 하다가도 낙심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지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남달리 봉사도가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목사나 교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목사가 칭찬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는 나스 장로야. 그럼 참 아직도 이 말씀으로 보면 말씀으로 아직도 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대통령 만났다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말해.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버려요. 어느 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돼서 가끔 이제 리조트 같은 데 만나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말하면 날아가던 새도 멈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요 이러고 다녀요.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러 세웠어. 너는 나의 것이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조금 힘 있다고 세상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진창돼 자기의 인생을 버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몇십 년만 지나면 저도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내리막길 한참 가고 있거든요. 100살이라 해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의지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과부의 승리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력이 없는 것이. 왜? 의지력은 세상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산천에서 산골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이 화전민 과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화전민의 삶을 사는데 교회하고 너무 멀어서 꼴짝이니까 뭐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과부가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자기는 예수 믿고 아들 데리고 바르게 살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딱 고백한 다음 날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목사님이 말을 하는 대로 실천하는데 11조 얘기하니까 11조도 그날부터 딱 배운 날부터 정확하게 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도 해야겠다고 하면 그 먼 거리에 꼴짝에서부터 교회에 있는 데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랍니다. 그러기를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산골에다가 심어놓은 감자, 고구마, 이 옥수수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면서 산사태가 나면서 내려가면서 집까지 살고 있던 이 오두막마저 다 쓸어 내려가 버렸어요. 당신이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 시골교회 산골교회 전도사였는데 너무너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데 이거 1년 만에 완전히 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성도를 찾아갔더니 남의 집에 문간방에 있는데 머리도 못 감고 조그만 방 하나 주니까 두 아들 데리고 그 방에 있는데 째째해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참 이럴 때마다 저희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이 아이들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입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고백한 뒤부터 일어나는데 그 지역의 부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 다시 농사지라고 큰 땅을 내어주고 산 주인은 자기 산에서 나무 잘라다 집을 지으라고 나무 잘라가도록 허가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그 땅에다 준 땅에다가 새로 집을 깔끔하게 지었는데 관공서에서는 이 현물 지원이 나오고 또 지역 사람들이 돕고 교회에서는 막 전국에 알려가지고 막 많은 물품들이 수재민 물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 땅에서 새로 준 땅에서 곡식이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 그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 100%의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50%면 50%밖에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왕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100% 바르게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쉼없이 기도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